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다녀온 이후에 백성들의 태도에 화가 나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멸하고 모세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 주리라 분노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모세의 간청에 따라서 마음을 돌리기는 하셨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10번이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제 말씀 중에 있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으시지 못할 정도가 되셔서 이제는 그들에 대하여 포기를 하고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기대를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 애굽의 바로에게 9번을 참고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후에 출애굽을 하게 하셨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10번을 참으신 후에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는 그들이 말한 내용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입의 열매를 그대로 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스스로 결정을 하고 징계를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이 말한 대로 즉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그들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도 죽을 것이라 염려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은 오히려 축복하셔서 20세 이전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십니다. 반대로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시고 나머지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다가 그 도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의 백성에게는 믿음의 말을 한 대로 불순종하는 백성에게도 그들이 말한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불순종의 대가를 그대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언어, 우리의 말, 그것이 실제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불순종은 그들의 생각, 그들이 말한 대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말한 대로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자신이 들으신 대로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믿음은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문제 이전에 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그 문제에 대한 우리 마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능력은 하나님께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해서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일이 현재 세상에 없는 것이면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 만드셔서라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어서 이루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보실 때 내 마음에 그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이루신 후에, 특히 병을 고치신 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은 믿음대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38년 후에도 생존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갈렙은 자신이 소망하던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헤브론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창세기에서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무덤이 있고 또 그 세 명의 조상이 주로 활동하던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의 매장지가 있는 역사적인 땅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은 갈렙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방인 출신입니다. 갈렙의 조상은 이방인이죠. 그니스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 출신의 믿음의 사람에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보인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선물인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좀 풍족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이 보다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언어와 말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알고 계시고 헤아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의 언어, 내 마음의 언어까지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매일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것이 매일 성경 저자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는 언어, 즉 내 입에서 선포되는 말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 바로 나의 믿음의 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말의 언약으로, 언어의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포였던 것이죠. 또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는 내가 말과 생각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간다면 나의 믿음대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말씀, 오늘의 이 말씀 묵상과 말의 선포를 통하여 아버지와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하나가 되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에 따라 심판하시고 말에 따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가 항상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말만 선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